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무엇을 보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야곱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머나먼 여정 가운데 그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죠. 그 잠은 위협을 당한 이후에 오는 붕괴의 수면입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 그 야곱의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자기의 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또 뭘 보았나요? 저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완전히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야곱의 무너진 안전 기반을요, 완전히 든든하게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강했던 몸이 한두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며 노화가 시작되고 예전처럼 경제 활동을 하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많이 고갈되고 그리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내가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반이 하나둘씩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멘탈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그런 정신적 어려움들이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하는 여러 장애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세상에서의 안전기반이 하나둘씩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든든한 헤세드의 이 언약의 기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핵심이고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분리됨으로 인한 불안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까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보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여기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건물로 된 성전을 향하여서 저거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물이 아닌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천국의 계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며 한 주간을 살았다면 승리한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와이아르 야훼, 여호와께서 보셨더라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물가에서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 30절은 야곱이 홀라당 사기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 1000km가 넘는 그 긴 여정을 마치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직역하면 그가 발을 들었다, 발을 디뎠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은 어떤 발이냐면 가벼운 발이에요. 발이 가벼웠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겠죠. 발걸음이 잘 뒤져지지 않는 정말 무겁고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을 텐데요.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발걸음이 바뀌어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
그 임재를 발견한 이 야곱의 발걸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고 긴 이 1000km의 여정이 한순간으로 압축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발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의 발이 가벼운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이 무거운 자리가 있습니까? 직장이 힘들면요, 직장으로 가는 길이 발걸음이 무겁고요. 가정에서 관계가 불화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사장들이, 언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발걸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서워서 숨었던, 무겁던 그 발걸음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숨는 자가 아니라 나가는 자로, 이제는 입을 닫는 자가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모된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운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장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붙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딛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한 우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우물은 신앙의 자리이고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이 옛날 이야기에도 역사는 대개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 물레방앗간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에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올라가서 한 일이 뭘까요? 우물을 파고 거기에 에슬나무를 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자리도 우물가였고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시보라를 만난 자리도 우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도 우물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생수가 되리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우물이란 자리는 만남의 자리이고 공동체의 자리이죠. 베델에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우물에 와서 거기서 만남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라헬을 만나요.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그 라헬이 끌고 온, 거기 레아도 있었겠죠. 양들에게 우물의 뚜껑을 돌을 굴려서 우물물을 먹이는 일을 힘써 돕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라헬에게 헐딱 반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라반의 집에 방문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라반이 외삼촌이 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일을 다 얘기했더니 너 참 내 혈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상당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한 자리였지만요, 그 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 라반이 맞이할 때 맞이하는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먼저 리브가가 종이 가져온 금과 은과 이 귀걸이와 가락지와 보물을 본 이후에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뭘 밝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금은부화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라반이 제안을 하죠. 한 달 정도 지나니 야 이제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딴 데서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품삯을 줄 테니 너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뭘 요구하나요?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럼 7년 일하면 내가 결혼하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일했어요?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네? 20절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실 그런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미 다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7년을 머슴살을 하는, 그러니 야곱의 진념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쟁취하기 원한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인도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이 됐어요. 결혼하게 돼서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결혼 축제가 이루어지고요. 얼큰하게 취한 야곱이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서 첫낮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의 어둠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인 자였는데요. 29장에서 야곱은 어둠에 이용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거울 치료받는 거죠. 요즘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에서 진상 학부모 엄마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엄마를 퇴치하는데 거울 치료 요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통쾌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다 누군가를 투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은 거울 치료 같습니다. 거울 치료가 벌써 창세기에 야곱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얼마나 황당하고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이 모든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영웅심지, 자기가 센터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그 센터주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사실은 황당하고 괴롭고 모멸적인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입니다. 레아도 막 원해가지고 했을까요? 예? 자기 동생을 뻔히 좋아하는 남자에게 내가 시집가고 싶어 하고 막 목매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아마 레아는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야곱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또 얼마나 진념이 대단한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같이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여종 빌하도 주어 그의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13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했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레아를. 왜 레아를 보셨을까요?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하갈이죠. 창세기 16장에 광야로 도망친 여종 하갈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세요. 제사장의 축복이죠.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칠까요?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 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 레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였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기도죠. 나를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비천함을. 마리아 자신만 비천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의 비천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시선의 사슬을 보여줘요. 하갈, 레아, 이스라엘, 한나, 마리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나의 기도, 또 레아가 루벤을 명명,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심의 그런 연결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칠 때 레아와 같이, 한나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시선이 새로운 사다리가 돼요. 야곱에게 내렸던 사다리가 누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레아에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도착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왕궁일까요? 안 그러면 거대한 신전의 제단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합니다. 덜을 사랑받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세노아인데요. 이 세노아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해 계셨을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애통하심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첫째 아들을 낳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리라. 루벤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아들 낳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현대 시각으로 고대 사회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딸이라는 서름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 현대 시각으로 고대 사회를 보면 안 되겠죠. 농경 시대에는 남아선호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국에는 그 여성의 가치를 올려드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신 그 아들을 품으면서도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남편을 향해 있어요. 저 고대 사회에 여성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건 아주 중대한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한 여인이 동시에 인간인 남편의 사랑을 동경해요. 또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시몬. 그래서 시몬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죠. 세 번째 아들은 레위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나와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도요. 레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중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이걸 통해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합, 그전엔 사랑이었는데요. 사랑은 포기하고 그냥 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제된 동경이죠. 그리고선 네 번째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산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에도 남편이 중심이었는데요. 이제 넷째 나니까 중심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섭니다. 남편을 향한 동경이 끝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이 그 시선이 마침내 완전히 자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찬송이요, 모든 시편의 찬송의 어휘가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유다를 이름 지은 자리가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의 접경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 이곳은 달을 숭배하는 숭배의 중심지예요.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곳곳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피라미드는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달을 숭배해요. 달을 숭배하고 저 이집트는 해를 숭배하고 그게 만난 자리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달의 신하고 태양의 신하고 만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않고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랑 천지인데요. 정치판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마음 한뜻이 된 것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 그러니 달의 신에 숭배하는데 달의 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출산이에요. 출산과 번영. 그러니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환경 가운데서 내 아들을 낳은 레아라면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 누구를 숭배하는 게 당연해요? 달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달의 신이 나에게 다산의 은혜를 줬어. 근데 놀랍게도 레아는 누구를 찬양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해 들었을까요? 누가 그 레아에게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야곱뿐이 없겠죠. 야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 아내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입에서 터진 이 무조건적인 찬양, 유다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역사로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니 그리스도의 계보의 첫 음절이 사랑받지 못한 자의 음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경험이 유다를 탄생한 레아의 그 찬양 앞에서 완전히 완결됩니다. 베델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레아의 그 유다를 탄생한 유다를 출산한 그 이후에 한 시작과 마지막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베델의 그 장면, 그리고 유다를 출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헤세드의 강을 흘려 보내십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의 사랑받은 라헬은요, 창세기 35장에 베들레헴 길가에서 거기서 장사가 됩니다. 근데 레아는요,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사될 곳을 얘기합니다. 딴 데다 묻지 말고 저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3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그 레아는 어디에 묻혀 있어요? 막벨라 굴. 언약의 그런 첫 깃발을 꽂은 그 헤세드의 자리에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언약을 잇는 자로, 유다 지파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적 완성을 이룰 자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들어 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세노아의 자리는 회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약함을 거부하는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시나요? 약한 자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할 때 내가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였다 할 때 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아픈 거예요. 안질이 있어서 눈에서 막 진물이 나고 또 간질이 있어서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연약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 왜 딴 사람들 병든 자들 기도하면 낫게 하시면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요? 근데 그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참 냉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더 봐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만 사다리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